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두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여 주를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위에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아시는 주님, 마음의 결단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고 부활절 감사 예물 세계 선교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보고 싶었네요. 저녁이니까 확실히 많이 오시네요. 새벽보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날은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Three Nails라고 총 3개의 예수님이 못 박힌 3개의 못을 중심으로 3가지의 죄를 내일부터 깊이 살피고, 금요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부르짖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금요일 날 꼭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조금 이따 확대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거의 들어오고 계세요. 거기 몸이 막 앞으로 오시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늘 그림을 그릴 때는 빛과 어두움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장면을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그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핵심되는 예수님 주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의 죽은 그 시체가, 성도 여러분, 피폐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생명력 있는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담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저 예수님의 싸늘한 시체를 어떻게 끌어안고 있죠?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있듯이 그려놓은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었다라는 기록보다는 숨겨진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조심히 숨겨지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아 내려오실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와락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숨겨진 이 두 사람은요, 전과 후가 조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으면 그의 종교를 박탈당하는,
그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왔었던 사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요한복음 서두에 질문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완성 그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유를 부었던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있는 한 사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조그마한 꼬마처럼 그린 이 그림 사람이 렘브란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림의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랑하는 요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상태로 그리지 않고 죽음 이후의 상태를 그려놓으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요? 니고데모를 왜 그려놨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보고 나니 이제 그 죽음이 누구와요? 자기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이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무덤을 미리 마련한 그 아름다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향유를, 죽은 예수님을 위해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는 어떤 죄입니까? 교회에서 알려준 죄, 그죠? 교회가 가르쳐주는 죄, 교리적인 죄, 추상적인 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가 실형을 선고받을 죄라고, 현행법으로 분명한 죄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도의적인 책임 정도 지어야 하는 죄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고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죠?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맞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공통 고백이어야 하는 것은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값과 가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뛰어놀고 있는 2층에 있는 사랑하는 영아부부터 유치부의 아이들이 짓는 죄, 당신의 죄, 여러분들의 죄,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죄, 바로 여러분들의 죄의 값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살래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살 수 있을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죽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죄 때문에요. 그 형벌이요. 성도 여러분, 죄의 끝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의 끝, 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죽지 않으면 끝날 수 없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은 여러분들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 죄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끝은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는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요. 피는 어떻게 흘려지죠? 죽어야 흘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그 죽음을, 피값을 치러야,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정작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다, 난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없으시나요? 그럼 누가 못 박은 거죠? 작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못 박으셨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는데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표현 분명히 맞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예수님 못 박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자기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것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신약의 기독론과 같은 책입니다. 기독론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기독론,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가 기독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기독론 하면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에 관련돼서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골로새서인데요, 3장 우리가 5절 6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3장 5절을 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해 골로새서 1장과 2절을 귀결하는 듯한 내용으로 3장에 들어서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이 그려진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누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요? 나는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골로새서에 등장하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무 개역개정을 많이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체감으로 안 오실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죄악을 짓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 가진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살고 있어서 그것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지체를 다 버리라. 성도 여러분, 성적인 죄는 어떤 죄죠? 혼인 외에 관계를 맺는 육체적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포르노를 보기만 해도, 내가 내 몸으로 짓지 않아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이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이라고 누가요?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된 성적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행동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회람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냥 단순히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언제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고민하시게 되죠.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인이 돼서도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에는 뭐가 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3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것,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이 죄악 공장인 인간의 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넌 크리스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3장 6절을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펜을 든 이 독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성적인 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너무 자유하신 것 같아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세례 문답 할 때 문답식 교재 안에요, 신앙 고백하는 문답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여기까지는 다 고백하시죠. 저 죄인입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죠? 주일 오후에도요. 그 뒤를 보십시오.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뭐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의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육체의 모습을, 내 안에 음란함을, 내 안에 생각으로 짓는 죄를, 내 안에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이 여전히 탐욕과 욕심이 가득할 때마다 무엇이 계산되는 거죠? 무엇이 내 안에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례 교인들입니다. 입교한 교인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죄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마음으로 짓는, 행동으로 짓는 탐욕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 3장 6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질문 들죠.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왜 이렇게 고요합니까? 죄를 안 지어서 그런가요? 어저께와 오늘 사이에 죄 안 지으셨나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요할까 궁금하시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해야 하겠기에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기독론에 우리 한국교회 좀 대가이신 문병호 교수님께서 쓴 기독론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혁신학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 빠질 수 없어서 책을 좀 잠깐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고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시다 할 때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 그러면 저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나와 있는 저 책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입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병호 교수님 책을 잠깐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번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죠.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네모칸 친 것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중보요? 계속적 중보.
계속적 중보. 계속적 중보가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중보가 아니라, 단회적 중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것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도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진노를 누가 계속 막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보좌의 성부의 곁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마음의 음욕, 탐욕, 죄악, 시기, 교만이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을 계속적 중보로 막고 계신 겁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는 무엇하고요? 두 번째 박스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만약 중간에 취소되면요, 우린 끝납니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엇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를 지시하십니다. 내 속에서 계속 중보를 계속 지시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끊임없는 계속적 중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다 이루신 대속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무엇할 때까지요? 완성하실 때까지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의 은혜에 부합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짓고 있고 내일도 죄 지을 것이죠. 모레도 죄 지으실 거죠. 매일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느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 중보를 하도록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이루시는 것을 성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음란할 때,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악한 욕심에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할 때, 내가 함부로 비아냥거릴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그리스도를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리마대 요셉인 것을, 내가 니고데모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나오셔도요, 쥐어 짜내도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회개는 쥐어 짜내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 나의 말을 뒤돌아보게 하죠? 누가 나의 생각을 뒤돌아보게 하죠? 누가 내가 품은 음욕을 누가 뒤돌아보게 하죠? 그게 무엇이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못 받고 있다고 누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나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의롭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고, 내 마음의 태도를 읽으시고, 내 생각을 읽으시며 내 행동을 하나하나 달아보도록,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를 계속적 중보로 그리스도께서 막고 계시는 것을, 그것은 언제까지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지. 마태복음 27장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부터 이 본문을 두 가지로 띄워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다음은 같이 읽어주십시오. 성도님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예수를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라는 저 텍스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히스토리 안에 있는 팩트를 전달하는 내용이라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움직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로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진노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백하셨지만 결국 마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칫 이 정도는 죄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쏟아놓은 폭언 하나 때문에 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내 미움 하나 때문에 내 시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의 계속적 중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특징 말씀드렸죠. 뭘 하실 수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최종 목적지 세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 죄는 내가 짓고 있지만 최종 진노가 쏟아지는 곳은 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는요 단순히 진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진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고 싶으신 분,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뭘 깨닫는 겁니까? 그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원한 저주, 불변하는 저주, 무한한 저주가 나의 자리입니다. 대신하다라는 자리의 특징 아시죠?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면 원래 자리 누구 거죠? 내 것입니다. 내 것. 십자가 누구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 대신하셨다는 것은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쥐어 짜내도 회개가 될 수 없다면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저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죄가 없을까요? 저는 왜 죄가 안 떠오를까요? 저는 주님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못 박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를 경험하시며 은혜의 삶 계속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